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의 푸른 계절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겸손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햇빛과 비를 준비해 주셔서 계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듯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든 걸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와 영아부가 준비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사회의 수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평생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고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온유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양선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적합한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유치부와 영아부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서 섬김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일꾼으로서의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이 주님 한 분만 비추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동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연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미하고 미하다
이동수 권사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을 하나, 표적이 7개 있어요. 7.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라 그러는데, 표적은 이번에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고 뭐 아픈 사람이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다. 근데 이 7개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표적을 성경에 기록했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7살짜리는 크게 읽을 수 있죠? 아유 똑똑해. 진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시작. 이미 읽은 거야 너? 로운이도 읽어? 다시 30절 31절 다 같이 이 표적을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왜 표적을 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첫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 4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46절부터 7개 표적 다 보려면 힘들고요. 4장 51절부터 54절 시작. 내려가는 마이크 누가 잡았어? 딱딱 마이크 누가 한 명 잡아야지. 53절이에요? 53절 54절 마이크 누가 한 명을 잡아야죠. 53절 54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2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거는 이게 세 번째 표적, 7개 표적이 쭉 있는데 세 번째 표적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야. 거기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줬다고요. 뭐예요? 자기만 나면 돼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경쟁사회, 자기 몸뚱이만 나면 돼요. 그리고 기회주의, 물이 언제 동해지? 양육강식, 38년 된 병자입니다.
언제 누가 소망 있어요? 양육강식, 경쟁사회, 기회주의, 물질주의, 몸뚱이만 나면 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을 동하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쟁사회, 이기주의 이런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표적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첫 표적이에요. 거기 이제 혼례가 있어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여기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3절 4절 같이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처음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첫 표적이 뭐라 그래요?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물이 첫 표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무색, 무미, 무치예요. 그리고 썩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색깔도 있고 썩지 않아요. 300년 된 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전에 지중해를 건너던 배가 뭐 이렇게 파손해서 거기에 이렇게 포도주가 많이 바닥에 있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건졌어요. 그래갖고 뭐 소도비 경매인가 경매를 했는데 뭐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300년 된 물 누가 귀하게 여겨요? 300년 된 포도주 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몰라? 신앙생활을 안 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인생 더럽게 재미없어요. 너희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는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좀 경제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그러면 다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너 신앙생활 안 해? 신앙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너 교회를 안 다녀? 너의 인생은 뭐야? 물이라는 게 물. 그 사람이 아무리 옆에 있는 거 화려한 걸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맛도 향도 없어. 우리 교회 여용수 집사님 친구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 임시인데 하여간 성악하고 한예종 교수이기도 하고 그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가고 왜 나를 문화부 장관을 안 시켜주냐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영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식사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재벌들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많대. 그 재벌들하고 같이 지낼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랬냐면 목사님 재벌들 불쌍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불쌍해요? 그랬더니 돈 안 뺏기려고 사람 열어두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끙끙 앓는데 돈 안 뺏기려고. 그리고 해외에 어디 갔다 오면 집기가 바뀌어져 있대. 뭐 의자도 책상도 바뀌어져 있는데 요즘 그 새로운 곳에서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머리가 띵하대. 우리 집 장롱에서 유해 물질 나올 거 있어요? 30년 40년 돼서 나올래도 나올 게 없어. 나올래도 그 사람들은 그 머리가 띵 해갖고
목사님, 그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쌍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를 안 다녀? 뭐라 그래요? 너 인생은 예수님이 물이란데, 물. 무색, 무미, 무치,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 사람들이요, 겉은 활짝한 좋은 차 타고 좋은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마음 뚜껑 딱 열면 예수님을 몰라? 인생 더럽게 재미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투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지 포먼이라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불황하였다가 헤비급 미국의 권투 챔피언이 됐죠. 뭐 돈, 명예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푸에르토리코 샌환에서 지미 형이란 권투 선수랑 권투 시합을 하다가 맞고 실신해 버렸어. 라커룸에 거의 코마 상태로 딱 누워 있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났어요. 그 라커룸에서 딱 일어나서 하면서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지어요. 그리고 돌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46살인가? 나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을 거예요. 너 돈 때문에 권투하는 거지. 너 돈 때문에 권투하는 거지. 그랬다고요. 근데 이 조지 포먼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나 돈 필요해. 그랬다고. 그 TV에서 한번 조지 포먼이 시합하는 거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권투 선수의 흑인이, 깜둥이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미국 갔는데 그 조지 포먼 그릴을 뭐 개발했다 그러면서 그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조지 포먼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대. 근데 그가 지금 돈을 버는 건 물에 있을 때 돈을 버는 게, 그는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예수님은 첫 표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물이야.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몰라? 너희들의 인생은 물이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고 영원히 썩을 인생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인생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왔어 라는 메시지를 쿵 던지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이 사역할 때 그분이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이 책에 기록한 표적 외에도 다른 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분은 사역을 시작해요. 너희들은 물처럼 시시하고 재밌고 막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바닷물 같아. 바닷물. 정말 예수를 몰라? 그냥 물에서 살아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지금 다시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 같이 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너 수혁이 왜 크게 안 읽어? 너네 그 줄 읽기 그냥 두세요. 다시 3절부터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마 이르되 좀 딱딱 맞춰서 읽어 인마. 저 어떡하지? 여기 마이크 선생님이 하잖아. 딱딱 맞춰. 너는 거짓말 피우지 말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노라. 다시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저 한번 따라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할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그때 당시엔 혼례가 있었는데 포도주, 신랑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그러면 신부 측에서 소송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 갖다 부. 그리고 물 떠다 줘. 포도주가 언제 됐을까요? 물 갖다 부. 돌 항아리 6개, 물 갖다 부. 그리고 물 갖다 줘. 이랬어요. 포도주가 언제 포도주가 됐어요? 학자들은요, 연회장도 몰랐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야. 물 떠온 하인들은 물 갖다 부. 그리고 물 갖다 줘. 그런데 포도주가 됐으니까. 학자들은 딱 들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기치 않을 때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나온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김미경인가? 그 김미경 강사라고 그 사람이 한번 그 말하던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막 자랑을 한대. 자기 남편이 이번에 무슨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뭐 6천억이래나. 그리고 아들 셋이 있는 집은 아들 둘을 서울대학교를 보냈대. 그리고 막 자랑을 하래. 자기는 이제 뭐 근데 우리 남편이 코스닥에 상장해서 6천억 있잖아. 아들 둘이 다 서울대 갔잖아. 막 그래갖고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술이 한 두어 번 도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말을 하더래. 우리 남편이 코스닥에 상장돼서 6천억이 됐는데 이 인간이 집에 안 들어와. 이 인간이 집에 안 들어와. 우리 아들 둘이 서울대 갔는데 내가 아들 셋인데 막내가 일진이야, 일진. 그러더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족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회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이게 교회도 여기처럼 물처럼 신앙생활은 잔머리를 쓰면 안 돼. 신앙생활은 잔머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요? 이 동네에서 포도주가 제일 많은 집이 어디지? 포도주를 제일 많이 사올 수 있는 상점이 어디지? 먼저 그거 한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저 한번 따라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 여기 물에서 여기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포도주 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가 33년 됐잖아요. 33년에 전에 LA에서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한 40명 모여있는 교회인데 가서 설교를 2번 하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미국 목회는 아니더라고. 거기 한의사 70 넘은 양반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때 어렸는데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 내가 저분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이게 목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30대 초반인데 아유, 내가 저 나이 많은 양반 마음 아프게 할 거 뭐 있겠노. 그리고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우리 개척합시다.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500만 원 전세 빼고 500만 원 우리 장인어른이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중동에 39평이래 봤자 뭐 요만하지 뭐. 거기다가 이게 방을 딱 들였어요. 4천에 70만 원인가 계약을 딱 했는데 얼마가 없어? 1,000만 원이 없어요. 제가요, 두 교회에서 부교육자 했습니다. 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다 사이가 좋아요.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한 분은 뭐 지지난주에 저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다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그쪽 성도들도 다 저랑 사이 좋았고, 저한테 줄에 부탁한 사람은 없지만 자기 아들, 딸이 결혼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개척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쪽에 좀 잘 살고 믿음도 있고 저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제가 이번에 개척하는데요 100만 원만 개척 헌금 후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서 5명, 10명 그거 못 뽑습니까? 제가 근데 전화기를 안 들었던 게 아니야. 전화기를 딱 들었어.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돌려! 너 평생 거지 먹게 할 거야. 제가 전화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야! 돌려! 너 평생 거지 먹게 할 거야. 그 생각이 확 들어갖고 그거 놓고 그날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00만 원만 달라고. 제가요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돈 달라는 기도가 처음 했더라고. 그동안은 돈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1,000만 원만 주세요. 9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우리 제 아내한테 여보 어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그럼 없대. 그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1,000만 원만 전화 온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만, 그리고 전화 온대. 없대. 남 줄 돈은요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한 이틀인가 남았는데 산에서 저는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1,000만 원만 주세요.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그 1,000만 원 월세로 해. 야, 너 그 1,000만 원 월세로 해. 월세가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월세? 그래갖고 그 건물 주인이 한의사였었는데 내려와서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지금 공부 끝난 목사인데 3,000만 원은 준비가 됐으니까 1,000만 원만 월세로 돌립시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내가 왜 울고 다니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데다 방을 한 칸 놓으려고 그랬어. 39평에서. 근데 우리 큰 누님이 저 부평의 삼산동이라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아요. 그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산동이 부평이 부평. 저는 교회를 부천에다 개척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오려면 이 부평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부평역까지 갔다가 부평역에서 전철 타고 부천역까지 가서 부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중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삼산동에서 부평역까지 갔다가 부평역에서 부천까지 갔다가 부천에서 다시 중동으로. 이게요, 제가 우리 큰딸이 2살 때, 그리고 하나는 뱃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개척을 하니까 저야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는 끌고 하나는 넣고, 이게 삼산동에서부터 뭐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마을버스,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근데 그 삼산동에서 저 중동까지 논길이 있었어. 논길. 그건 차만 있으면요 15분이면 와. 15분.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제 자동차를 주세요. 자동차. 그리고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가져가시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저희가 개척할 무렵에 미장원을 개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가봤더니 그놈의 미장원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막 한쪽은 다 유리로 돼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미장원을 개업하니까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랬대. 그러면 가서 픽업해서 와갖고 상반신 마사지하고 머리하고 훅가시 넣고 그리고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미장원을 개업하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때 본고 9인승 제일 좋은 걸 딱 뽑았는데 뽑자마자 전화가 한 통도 안 오고 부천에서 이찬용 목사님이 개척했대더라. 그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기도만 하면 너 그거 헌신해. 너 그거 차 드려.
이렇게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차 갖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차 갖고 오세요. 그랬어. 처음에 그 잘 썼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고래는 저수지에 살지 않는다. 다시 한번 고래는 저수지에 살지 않는다.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 성도들만 와. 학교 선생님도 등록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다. 다시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 사람이 크다 작다 뭐 키가 크면 큰 거요, 작으면 작은 거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요, 한 명은 2살짜리, 한 명은 끌고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어려워요. 근데 뭐라 그러냐, 아유 사모가 새벽기도도 안 한대. 어린 애들이 있는데요, 그 전매기한테 어떻게 둘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매일 해요. 근데 성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다니까. 근데 지는 새벽기도 안 하면서 아유 사모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요짓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그렇게 물어요. 혹시 당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새벽기도는 매일 있잖아요. 어려워. 새벽 4시 5시 반인데 5시에 새벽기도인데 새벽 4시 반에 맞춰놔요. 그리고 따르릉 하는데 따르릉이냐 따 할 때 일어나 따. 그래갖고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여보 가자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큰딸이, 이게 딸 둘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어나니까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러면 둘째가 또 일어나서 같이 울어. 울다가 지쳐서 이렇게 그냥 이불에 엎드려져 있어. 어느 날은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없어. 둘 다 어디 갔나니까 아빠하고 엄마 찾으러 나온 거야. 이게요, 저녁에 잘 때마다 새벽기도는 매일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일 아빠하고 엄마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새벽마다 이게 스트레스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딱 없어졌어요. 이건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 아내한테 여보 요즘 지혜가 안 온다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큰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 5살 됐나? 지혜야 너 괜찮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안 무서워. 너 이제는 새벽에 안 무서워? 괜찮아. 왜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새벽기도 갔는데 또 일어나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울지 마. 우는데 이거는 우리 딸 이야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울다가 아빠하고 엄마가 없어서요. 울지 말라. 아빠하고 엄마는 새벽기도 갔느니라. 네? 그리고 안 울었어. 그 다음부터 그 무서움증이 싹 사라졌어. 막 밤 10시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가도 괜찮아. 여기서요 뭘로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저희 여기 33년 동안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별별 일들 없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도 여기서는 안 물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서 주님한테 그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서요 돈이 부족해요? 누구한테 빌리지?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하지? 여기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뭐래요?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가니까 아유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요 각기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줘도요 200데나리온 될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축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12광주를 남겨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여기 물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머리 돌리고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가 얼마 담대해진지 아십니까? 저기 앞에 있는 데가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우리를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잔머리 쓰는 거 이걸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물 떠다 부어, 물 떠다 줘.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에서 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송하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유치부도 알면 같이 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나의 어떤 생각들, 계획들 그거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결단한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이곳저곳이 고장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안 아픈 척 하지만 비그덕거리는 몸, 여기저기 아파오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잔다고, 잠 잘 잔다고 하는데 밤이 오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먹는 게 저에게는 고통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눈을 뜨는 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모로 아파하고 상처있는 육체를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 서툴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작은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은혜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위로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